아침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열쇠를 집안에 두고 문을 잠가버리는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 장님문을 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어떤 열쇠는 처음부터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열쇠는 구멍에는 들어가지만은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문이 열려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문이 닫혀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종류들의 열쇠를 사용해 보지만은 그 닫혀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세요.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세요.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기초 없이 세워진 건물이 없듯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건물이 튼튼하듯이 믿음이 견고해야만이 신앙생활 역시 견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혹은 뉴스로 들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지 온갖 악한 것들과 횡포들이 참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들이 멸시를 받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예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믿음 지키기까지도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한지라 겨우 내 믿음도 지켜나가는 때로는 그 내 믿음도 지키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참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에도 버거울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난간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큰 풍파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생업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조금만 차게 될 때는 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가득 차게 되니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당황해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배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열쇠가 되는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은 실상은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상으로는 그림이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그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거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졌습니다. 톱에 베이거나 화형에 처해질 때였습니다. 마가는 당시에 그토록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증거하고자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은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저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괴로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귀의 추종자인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며 그리고 악한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노역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성관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음욕과 저녁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저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편으로 가라고 말씀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편, 즉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왔듯이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믿음은 세상에 들어가 그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갈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이 세상이 추억 악하니 가만히 배 안에만 들어앉으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잔뜩 배부름을 입은 날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 닦고 자야지. 어둠도 어딜 갑니까?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오늘 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잠이나 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가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안위와 힘을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니 배 안에서 가만히 쉬자.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 세상에 관심을 끄고 가만히 내 믿음 지키고 있다가 천국이나 가자.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등등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발 닦고 자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우니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들어가자. 자, 일하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배 안에, 즉 교회 안에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구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열쇠로 닫힌 문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이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하여 발 뻗고 편히 쉬고 싶은데도 힘들게 노를 지어가며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규가 있으니 그들은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이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 모든 것이 잘 돼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어떤 곤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 속에 오지 않을 거야 등등. 여러분, 우리들이 배 안에서 살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 풍랑으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풍랑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광풍을 만나서 그토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믿음은 오음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이 가져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다른 면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는 그냥 어려움과 위기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잠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위장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복과 참된 안식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 목사님이 믿는 믿음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나일법석을 피우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사색이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권능의 손길, 기적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 등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뭐 하십니까, 예수님? 내 죽습니다, 지금. 주님에게 향하신 모든 권능과 기적과 은혜의 손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인하여 금방이라도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권능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그리고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론은 그 당시 유대인의 지표 중에 가장 적은 단위예요. 오늘 같으면 우리 미국 같으면 센트예요. 참새 2마리가 1센트에 팔렸다고 말이에요. 가장 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풍랑을 꾸짖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갖고 살아가면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에는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그 어떤 파도도 고요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의 어찌의 정확한 번역은 아직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생 속에서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거니? 아직도 믿지 못하니? 아직도 예수님께서 너를 능히 인생의 풍랑과 파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인생벽에 걸어놓고 액자 속에 넣어놓고 가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어떤 다툼이 있는지 상관 말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